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의 생애 연보가 나오죠.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600년에 그는 홍수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노아가,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았는데 그 뒤로 무엇을 했는지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잘 살아가고 완전하다고 여겨졌던 노아가 홍수 후에 300년 이상을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그것만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사람은 20년 정도 지나면 성장이 다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매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영적으로 도전해 주고 계시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데 있어서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처럼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야 되죠. 나이가 들고 얼굴엔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휘어지고, 그런데 훨씬 더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본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받으라 그러면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당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나처럼 살아,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도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장해 가고 매일 달라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뭐예요? 이제는 완성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스럽고 그리고 허살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해 갈 수는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아,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군요. 이런 거. 그게 우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숙해 가십시오. 교회에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런저런 특별한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뽑아주기도 하는데 거기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목사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로 임직받는 그날은 시작이에요. 목사의 삶의 시작. 하루하루 더 성숙해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멋있어, 우리 아버지 존경스러워, 우리 할아버지 정말 내가 닮고 싶어, 이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안타깝게도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홍수 전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칭송을 받았지만, 홍수 이후에 살아남는다면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기록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부끄러운 일은 자식들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남이 잘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남의 잘못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볼 때 그를 향해서 비난, 그를 향해서 조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긴장 안 하는데 내가 긴장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의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들여다봐라. 나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래, 형제의 잘못이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싸우면서 갈등하고 다투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도 똑같아,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나만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시간 쓰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해도 충분히 하는데 당장은 뭐예요? 내게 거울처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볼 때, 남의 약점을 볼 때 나도 그렇지 않은가? 나는 더해. 이런 생각이 들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숙해 갈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잘못,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함은 자자손손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바뀝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셈과 야벳은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남의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내게 저주가 된다면 이건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내가 잘 받아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셈, 함, 야벳.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이 그냥 함으로 나오질 않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버지 잘못 때문에 아들이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성경은 그걸 부정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 살아요. 근데 내가 몰라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말투도 배우고 걸음걸이도 닮아가는 거예요. 밥 먹는 태도도 비슷해져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보고 배우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함의 잘못인데 그 아들 후손들이 불행해집니다. 가나안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가나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고, 가나안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종이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창세기 오늘 9장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남의 잘못인데 누군가에겐 저주, 누군가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이웃, 직장에서의 동료, 상사, 아랫사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허물이 뭐예요? 술을 취했어요. 농사를 지고 열매가 잘 열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와인을 만든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먹고 취해버렸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가 벌거벗고 드러누웠습니다.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술에 이끌려가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상태,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후한무치하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노아가 술에 취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벌거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남의 잘못, 가까운 아버지의 잘못, 친구의 잘못,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나예요. 인격이에요. 그게 나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거 잘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남이 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훌륭하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때 나의 인격이 드러나요. 진정으로 축하를 못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남이 잘했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복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워해야 복 받습니다. 잘했다, 너무 좋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고, 남이 잘못했을 때는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도 그러네, 나도 조심해야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삶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이 잘한 것을 배아파하고, 그래서 축하도 못 해주고 칭찬도 못 해주고, 그리고 속에서는 쓰디쓴 물이 올라오고, 이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남이 잘못했을 때 조롱과 조소만 하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나 역시 병든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가 벌거벗고 들어누웠어요.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함입니다. 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함을 그냥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22절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다시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강조되어 있잖아요. 가나안이 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거구나, 흐름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계세요, 걱정스럽게 말한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비웃었을지도 모르고 조롱 섞인 말로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제 정신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의 허물, 더욱이 가까운 가족, 형제, 아버지, 어머니, 혈육의 잘못을 보면서 비난과 조소가 아니라 여러분 따뜻하게 품어주고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세요, 23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얼른 옷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어깨에다가 둘이서 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를 두고 양쪽에서 아마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잘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고 얼굴을 돌이켰다. 그래서 보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잖아요. 죄 있는 인간들은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율법에서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제사장들의 옷이, 속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계단을 오르다가 여러분 속이 들여다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율법이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 뒤에 가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선지서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낸 아버지, 그런데
덮어주는 아들들이 있었고 드러내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인데 내가 덮어주는가 드러내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가, 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을 덮어주면서 나도 건강한 사람 되는 거고, 남을 들춰내고 부끄러움을 소문내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덮어내거나 여러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가지고 성경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드러내는가, 어떤 의도로 덮어주는가. 덮어줬는데 죄가 될 수도 있죠. 덮어놓고 덮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건강한 가치 그리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덮어주기도 하지만 또 드러내는데 훌륭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 뭐 이런 거 있어요. 공익적 제보, 드러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적으로 드러내서 공론화해서 바로잡아가기도 하죠. 누구를 비난하는 목적이 아닌 드러내기, 이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정의의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남의 잘못을 드러낼 때 어떤 의도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뭘까요? 덮어주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래서 그들이 나뭇잎을 가지고 가릴 때 하나님 쪽에서 뭘 만들어줘요?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의 의미, 희생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가죽은 어떤 동물인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표로서 그걸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기가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덮어요? 여러분, 무조건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징벌하고 심판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덮어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세 명은 특별히 더 잘해야 돼. 그래서 가까이 데리고 올라가서 졸지 말고 기도해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예수님 막 고통 속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야, 이 형편없는 녀석들아, 그래도 너희 세 명은 기대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마음은 온이로도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여러분 우리 멘트가 되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이 내가 육체가 약해서 나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 2시에 일어납니다. 낚시하러 가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마음이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변명거리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약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 대사로 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분, 시편 78편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 시편 85편 모든 죄를 덮으셨다. 에스겔 16장에도 내 옷으로 너희를 덮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드러낼 때와 덮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악의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입 다무셔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연민,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만 가서 드러내야 돼요. 개인적 반성을 촉구해 주는 것,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비난하기 위한 의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알게 된 것을 전해야 된다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잘 걸렸다, 그런 태도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덮어주는 것, 여러분, 가려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덮어주면 따뜻합니다. 옷을 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했지만 따뜻해요. 이 마음이에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직장에서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아갈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인데 그걸 드러내고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잘 덮어주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복이 뭐냐 하면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셈족이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야벳은 뭐예요? 야벳의 창대해짐, 부자, 그렇게 흘러가요. 함은 뭐예요? 함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이에요. 함을 보고서 배운 게 가나안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은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덮어주는 사람일지 아니면 드러내고 흉보고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태도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이 설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덮어놓고 덮을 수도 없고 덮어놓고 드러내는 삶도 아닌 건강하게 드러내고 건강하게 덮어주는 태도. 그래서 당신이 날 덮어준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당신이 나를 들춰내서 나를 찔러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얼마나 건강한 덮어주기와 드러내기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상처여 아픔이여 갈등만 만들어내는 덮음이나 드러내기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덮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덮어주고 어떻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